예, 뭐 빨간 꽃들 달고 계신 거 보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효도, 부모님 공경하는 명령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개인적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만 해놓으면 나는 거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잘하면 올 7월부터 연세 드신 분들은 노령연금이라 그래서 나라에서 20만 원씩 축하드립니다. 예,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럼 뭐 20만 원이 뭐야, 한 50만 원 줘야지, 한 200만 원 좀 좋겠다, 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또 나라에서, 공동체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내 부모를 공경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거나 혹은 꾸지람하실 일은 없고, 그럼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일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무슨 구제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하자, 좋은 거죠. 그런데 나는 빠지고 교회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제가 그 이영희 선교사님 그 강의 테이프를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영희 선교사님 자기 부인한테 물어본대요. 여보,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당신에게는 하나님 누구요? 시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 물어본다면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그렇죠? 아버지죠. 이러니까 그렇죠? 좀 우리 관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개인적인 아버지니까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꽃 따라드리고 조금 이따 선물로 줄 거예요. 연세 65세,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 49년생이랍니다. 선물로 줄 건데, 선물 주고 뭐 또 이번에는 효도관광은 못 갔지만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나 또 모시고, 우리 교회가 잘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명령 때문에 상 받을 일도 없고 또 그 명령 때문에 꾸지람 받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항상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핑계대는 게 있어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느냐. 물론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신은 뭘 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보니까 지난주까지 번호가 110번쯤 돼요. 좋은 겁니다. 그죠? 111번. 어우 참, 111명이 등록했다는 건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한 명도 전도 안 했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시민교회가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나는 그냥 거기 그냥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인 자리에. 그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대접받아도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효도가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뭐 효도가 도덕적이고 사회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 말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혹은 이 시대가 효도를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효도가 미덕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만약에 사회가 변해서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무슨 효도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효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 같이 효도 받아서 마땅한 분들도 없어요. 자식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요. 저는 그건 뭐 시집 장가갈 때까지 다 해주고 그까지 끝인데,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 간 다음에 또 김치 담아주고 애 낳으면 애 봐주고, 손주 왜 봐주는 거 몰라. 그죠? 다 봐주고 그렇게 해요. 그뿐입니까? 무슨 뭐 안 되면 그냥 사업 자금 대달라면 아버지가 그냥 다 털어서 대주고, 그래서 아버지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요. 서양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딱 대학만 들어가면 끝이야. 빠이빠이. 너 대학생 됐잖아. 영국에서는 대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등록금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부모님한테 편지가 와요. 귀하의 아들이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부모님께서 학비를 내십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럼 부모가 내가 형편도 괜찮고 하니까 대학 등록금은 대주겠다 하고 부모가 내겠다 하면 부모님한테 청구서 가요. 부모가 아니 다 큰 놈 학비를 내가 왜 내줘? 그러면 나라에서 빌려줍니다. 그냥 나라에서 빌려주고 네가 갚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숙사가 살아요. 방학이 되면 집에 갈 수 있느냐?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편지 써서 엄마 방학 때 내가 갈 데도 없는데 집에 좀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럼 엄마가 그래 뭐 네 있던 방도 있는데 빈 방이니까 그냥 와서 살아라. 밥값은 내는 거지? 이런 밥값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그 정도 키워주고 네가 알아서 하고 또 너네네 무슨 내가 덕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서 뭐 부모 자식이란 게 뭐 어릴 때 이야기지 컸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효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효도가 우리나라의 무슨 문화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꽃 달고 다니는데 교회밖에 요즘 꽃 달아주는 데 없는 것 같아. 요즘 뭐 카네신 잘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죠? 저도 뭐 아들 둘 있는데 안 갖다 주더라고. 그럼 뭐 요즘 무슨 카네신을 다느냐고. 교회가 이제 철 모르고 옛날 분위기 따라 다는 말인데 하면서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카네신 부럽지. 그거 달아라. 제가 뭐 남자가 부럽지 달겠습니까? 그냥 받아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왜 불효자가 되느냐?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빠서 불효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불효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의 못에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왜 불효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기분이 나빠.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상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형제하고 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와의 관계가 단순히 지하고 내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효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돈 많아요. 뭐 내가 뭐 해드려요. 나보다 더 부자인데 내가 오면 싫어해요. 돈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훈련하라고, 하나님 섬기는 훈련하라고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불효자는 장로를 안 세웁니다. 부모도 모시지 않는 놈을 어떻게 장로를 세우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면 해도 되고
안 들면 안 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효도도 내가 땡겨야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그것은 선택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뭐 하나님 명령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는 절대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또 불효자입니까? 함이죠. 함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았는데 아버지가 기분 좋아서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돌아다녀. 아버지가 잘못했지. 적당히 마셔야지. 그래 정신이 없도록 마시면 되겠어요? 아버지라도 창피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을 꾸지라 마셨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마음먹고 노아에게 멀쩡히 맑은 날에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라 했는데 노아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셨다, 감사해야 되는데 아버지 허물을 들추면서 손가락질하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짓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불효자가 됩니까? 요셉을 잃은 다음에요, 그 강하던 야곱이 요셉을 잃은 다음에 22년 동안의 인생은 죽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야곱이 뭘 한지 압니까? 이제 족하다. 내가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봤으니 이제 족하다.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은 그 22년 동안의 야곱의 일생은, 요셉 없는 일생은 죽음과 같은 일생이었어요. 형들이 왜 그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했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이 개꿈입니까? 그냥 자기가 꾸고 싶은 꿈입니까? 희망사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참 하나님은 왜 저 막둥이를 쓰시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걸 꿈에, 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저놈 자식이 말이야, 하고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신앙적이 없으니까 형제 사랑이 안 되고, 형제 사랑이 안 되니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말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해야 복이 있거든. 순종해야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순종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아이고 저는 뭐 하나님 주시는 복 필요 없습니다.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 아이고 저는 하나님 주는 벌도 관계없습니다. 뭐 벌 줘보세요. 누굽니까? 함이.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노아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뭐 아버지한테는 내가 유산 받을 필요 없어요. 전 제가 알아서 다 하겠어요. 그렇게 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줬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면 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을 벌을 안 줬어요. 왜? 이놈이 답답한 게 없어. 나는 뭐 부모 효도해가지고 부모에게 유산 물려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모 효도해서 하나님에게 복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뭐 벌 주고 싶으면 벌 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내 땡긴 대로 살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냐 이놈아, 너의 자식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함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벌을 줬어. 왜? 그것은 가슴에 못이 박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이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래 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말은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왜 부모에게 효도했는데 영생을 주십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 주고 하나님을 섬겨야 영생 주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 놈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너희에게 주신 부모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모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 거짓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분입니다. 단순히 내가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았다, 혈육이다, 그것만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누가 부모 노릇했습니까?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부모 노릇했습니다.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교로 말미암아 죽을 형편에 처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여동생이 오라버니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아니 왕비 동생이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야,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너 임금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빌어라. 아니 임금님이 날 안 찾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제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정색을 해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모르냐? 하나님이 지금 너를 한번 쓰시려 하는데 너 혼자 살려고 그러느냐? 가거라.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라버니 왜 이러세요? 내가 비록 어릴 때 오라버니 밑에 살았지만 지금은 제가 왕후예요. 제가 왕후. 왕후가 뭡니까? 국모입니다. 국모. 내가 어머니예요. 이 백성의 어머니인데 오라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 노릇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버니 알았습니다. 제가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라버니가 원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인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비인데, 내가 국모인데 오라버니가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모든 순장님들이 실력이 있거나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교사가 다 준비된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다 제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놨는데, 아니 우리 전도사는 왜 저리 찌질한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왜 눈이 없겠어요? 여러분 눈이나 제 눈이나 같은 눈인데 다 비슷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걸 몰라.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거 그겁니다. 자기의 정적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기는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된 것이에요. 효도하면, 그러니까 효도하면 부모님 유산을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어떨 때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니까 부모님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는 줄 알고 말썽꾸러기한테는 자꾸 더 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동생 저거는 그냥 애 먹이고 말썽꾸러기인데 왜 부모님은 동생한테만 자꾸 주나? 나는 진짜 이날까지 한 번도 애 안 먹이고, 그것이 탕자의 형의 불평이에요. 나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이날까지 아버지 말씀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저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무슨 송아지를 잡고 난리를 합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축복이 좋죠? 좋은 부모 만나서 유산 많이 물려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할 수 있는가? 자,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그 세월호 사건 보면서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의 그 고통을 무엇으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뭐 저도 마음에 격동됨이 많지만 한 말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살아있는 게 효도죠. 살아있는 게 효도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22년 동안에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 그는 맨손으로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니까 불굴의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환난 고통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 듣고 요셉아 요셉아 하고는 그 길로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 130에 노구를 끌고 일어나서는 요셉을 만나고 뭘 한지 압니까? 조카다, 조카다. 네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니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뭐 자식이 그냥 뭐 비둥비둥하게 그냥 살아있으란 말하냐?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도 있고,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영생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아들 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얘들이 확실하게 자기 효도 하나 했어. 그게 뭐냐? 초등학교 다닐 때 얘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캠프 가서 예수님 확실히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제가 자식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해주나 못해주나, 예수 믿는데 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질 것을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뭐 애비가 좀 해주면 좋지만 못 해준들 어떠냐, 괜찮습니다. 네. 뭐 고생 좀 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를 돌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를 돌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부모님보다 더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때 부모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야, 내 자식이지만 존경스럽다. 제가 저렇게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부모는 모든 근심을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음부에서 고생하면서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압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시오.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한테도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고, 예수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도 예수 잘 믿는 게 효도입니다. 그게 자녀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명이 없으면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효도입니까? 형제하고 화목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미치겠어요. 왜 싸우는지 몰라. 아니 좀 참지. 아니 걔가 안 참으면 내가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더구나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를 갖다 그렇게 구박을 해. 미치겠어요. 제가 그거 보면은 뭘 하는지 몰라. 자리도 안 비켜준다니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제가 여러 있는데 한 놈이 못나 찌질이라. 그래 다른 형제들이 그 못난 형제를 골리고 왕따시키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은 오히려 그 못난 놈한테 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양 비유를 말하면서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놈만 길을 잃었어요.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놈이 왜 그냥 우리에 있지? 목자를 따라다니지 왜 엉뚱한 데 가서 길 잃었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고 그놈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밤새도록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양 중에 한 마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 좋았어.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교회가요 무슨 뭐 프로그램을 잘 못하고 뭐 잘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모여도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형제들은 다 잘난 사람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 큰아들이 못한 게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그 잔치하는 게 눈꼬리에서 볼 수가 없어. 저 나쁜 놈 저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놈한테 무슨 잔치를 하느냐.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얘야 죽었던 동생이 돌아온 게 아니냐. 그걸 좀 더 기뻐해주고 아버지가 더 기뻐해주고 물론 속은 쓰리지. 저 말이야 골칫덩어리 저 아버지 애를 먹이나. 그러나 못난 자를 사랑해주고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가운데 못난 자식이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아니 어지간해야지. 술도 어지간히 마셔야지. 말이 우리 아버지 저건 인간도 아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어머니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속상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잘하시든지 못하시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살려주고 하니까 사울이 정신이 들면 어이구 내 아들 다윗아 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시험 들면 그렇게 하고.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효도입니다. 이삭, 저는 이삭이 대단한 사람. 이삭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나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100살 차이가 나요. 이삭이 15살 해도 아버지 115살이라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안 되더라고. 중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엄마하고 붙으면 엄마가 집니다. 때리려고 하면 손딱 잡는데 어떻게 때려? 그래도 막 아버지 옆에서 화가 나서 손 안 치우나? 때리면 뭐 때리봤자 엄마 손이 아프지 내가 아프나? 이래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100살 넘은 100세가 차이 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삭을 이기겠어요? 이삭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같이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야곱같이 그런 파란만장한 생애를 거친 사람도 아니고 요셉같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런데 이삭은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아요. 땅을 팠다 하면 샘이 솟아나고 농사 지었다면 100배의 결실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때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말이 쉬워서 죽기까지 어지간히 해야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들었죠. 제가 대구에 경산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경산에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좀 되고 하니까 자기가 난 은퇴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전 재산 팔아서 예배당 지은 거 있는데 그거를 후배 전도사한테 다 주고 네가 해라. 한 푼도 안 받고 나오신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 아들 불러다 놓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불러놓고
얘야, 내가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갈 데도 없는데 나는 과수원 하나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과수원 하나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돈이 있습니까? 자기 집 전세 뽑아가지고 월세로 가고 그 아버지 돈 준 거야. 야, 나는 살다 그런 목사님도 이상하고, 응? 아들 보고 불러가지고 그래, 전세 뽑아가지고 니는 월세로 가고 그걸로 내가 과수원 해가 되겠다. 야, 뭐 그런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어. 보통 아들들이 그러잖아, 아들들이. 근데 아버지 그래. 근데 그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얘하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딱 집 전세 뽑아가지고 아버지 과수원 하라고. 그래서 의성에다가 과수원 하나 샀어요. 근데 이분이 농사를 생전 지을 본 적 있나? 그러니까 뭐 강가에 하나 샀는데 이게 뭐 과수원 사과나무 다 심어놨는데 그날 홍수가 져가지고 싹 다 물난리 나버렸어요. 싹 다.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뿌리도 안 꼽혔는데 그냥 다 쓰러진 거지. 뽑고 있는데 그 군청에서 와가지고 여기 과수원 임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렇다니까. 아이고 참 피해 나가셨군. 이번에 뭐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돼가지고 이 자꾸 물드는 지역은 나라에서 다 사가기로 했다고. 그러고 사과나무 한 그루당 준다 했는데 자기 산 돈보다 여러 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들 다시 불러가. 얘야, 네가 사준 과수원 이거 홍수 나가지고 다 그 나라에서 다시 산다 해가지고 몇 배 받았으니까 다 집값 다시 가져가라. 집값 주고 남은 걸로는 또 과수원 하나 사셔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봤는데, 야, 그냥 얼마나 목사님 신나게 논의를 보내시는지. 야, 살다 내가 참 희한한 꼴을 다 본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그 아들이 대단한다. 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순종하면, 그런 말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돌아갈 때다 뭐 그런데 순종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준 겁니다. 이삭이 시킨 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라. 예. 아버지가 그렇게 살려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죠. 여러분, 죽어지겠습니까? 안 죽어지지. 안 죽어지니까 싸우지. 근데 나만 죽으면 끝나라. 나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사람한테 돌려받는 거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건 못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효도입니다. 유언을 받드는 게 효도죠. 야곱이 뭐라 합니까? 요셉에게 내 무덤은 여기 서지 말고 저 고향 땅 가나안, 그 고향도 아니에요. 뭐 할아버지 때 왔던 땅인데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여러분, 그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는 애굽에는 무덤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크게 만들어야 돼. 큰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서 아들이 총리 아버지인 거 뻔때 내야지. 왜 대통령 되면은 자기 조상들 무덤 다 새로 한지 아세요? 자기 뻔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대통령 아버지 무덤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싹 산 새로 깎아가지고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도 체면에 있는데,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아버지 무덤이 저 꼴짝에 그냥 조그마한 톡을 하나 파서 되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대로. 얘하고는 그 여서 합니다. 효도 아니죠. 효도. 그걸 못해. 왜?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 보겠다. 그죠? 그 집 팔아가지고 과수원 사달라는 그런 이상한 목사님 다 있는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죠.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한 것이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명령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든지 이 사회의 부모든지 내 나라와 내 조국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들 귀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